안녕하세요, 성도 여러분. 9월 3일 말씀 묵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라는 찬양입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자비로 날 감싸 주시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힘 주시네 위로함 주네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항상 평안함 주시도다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살피시다 약속하셨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내 맘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이 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말씀 묵상 예레미야서 27장 1절에서 5절까지만 보겠습니다. 예레미야서 27장 1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같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유다 왕 요시야의 아들 요야킴이 다스리기 시작할 때에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예레미야에게 임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내게 말씀하시되 너는 줄과 멍에를 만들고 내 목에 걸고 유다 왕 시드기야를 보러 예루살렘에 온 사신들의 손에도 그것을 주어 에돔의 왕과 모압의 왕과 암몬 자손의 왕과 두로의 왕과 시돈의 왕에게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그들의 주에게 말하게 하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너희의 주에게 이같이 전하라. 나는 내 큰 능력과 나의 쳐든 팔로 땅과 지상에 있는 사람과 짐승들을 만들고 내가 보기에 옳은 사람에게 그것을 주었노라. 우리는 9월달에 들어와서 예레미야서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는요 눈물의 선지자라는 그런 닉네임이 있습니다. 왜 예레미야가 눈물의 선지자라는 그런 닉네임을 받았나 하면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남쪽 유다가 계속 바벨론의 침범을 받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첫 번째 침범을 당하고 두 번째 604년경에 두 번째 침범을 당합니다. 이런 여러 가지 많은 침략을 당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 예레미야는 나라를 바라보며 가슴 아파하고요. 그리고 눈물로 하나님께 기도했던 자가 바로 이 예레미야였습니다. 예레미야는 예레미야서뿐만 아니라 예레미야 애가도 기록하였습니다. 슬픔의 책이죠. 예레미야는 그 당시에 민족이 고통을 당하고 또 결과적으로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로 끌려갈 것을 하나님 말씀을 통해 듣고 앞으로 미래에 되어질 모든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들었는데 그 상황을 보고 예레미야는 가슴이 아파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외치면서 회개하라고 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습니다. 1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유다의 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킴이 다스리기 시작할 때에
역사적으로요, 요야킴이 다스리기 시작할 때는, 유다를 다스리기 시작할 때는 약 한 604년, BC 604년, 605년경이었습니다. 그런데 전쟁 가운데서 나중에 요야킴이 죽습니다. 죽고 나서 그 아들 요야긴이 즉위를 했는데 3개월 만에 죽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숙부인 시드기야가 왕이 됩니다. 여러분, 이런 역사적인 상황을 알고 우리의 말씀을 보면 유다 왕 요시아의 아들 요야김이 다스리기 시작할 때가 바로 한 605년 4년경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되 너는 줄과 멍에를 만들어 내 목에 걸고 유다 왕 시드기야를 보러 예루살렘에 온 사신들의 손에 둬. 자, 여러분 보십시오. 앞에는 요야킴이 다스리기 시작할 때에 라고 되었고 3절에는요 유다 왕 시드기야를 보러 라고 되어 있습니다. 왕이 두 사람인 것 같이 보이지만 아까 말씀대로 요야김은요 다스리자마자 거의 죽고요. 그 아들 요야긴도 3개월 만에 죽습니다. 그리고 시드기야, 요야긴의 숙부입니다. 숙부인 시드기야가 대신 왕이 되었습니다. 그 상황입니다. 그 상황에서 바로 이 유다왕 시드기야를 보러 주위에 있는 사신들이 예루살렘에 모였습니다. 이 당시에 사신들이 모여서 협의를 하는 이유가 함께 협의체를 만들어서 공동으로 바벨론을 대응하자는 그런 목적으로 이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때 모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 에돔의 왕의 사신들, 모압의 왕, 암몬 자손의 왕, 두로 왕, 시돈 왕, 이런 왕들의 사신들이 다 모여 있었습니다. 그때 그들에게 에레미야가 나타나서 4절 말씀 보십시오. 그들에게 명령하여 그들의 주에게 말하게 하기를, 그들이 주라는 것은 바로 왕입니다. 사신들이 모였었기 때문에 그들의 왕들에게 이러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너희의 주에게 이같이 말하라. 그러면서 6절에 나는 내 큰 능력과 나의 처던 팔로 땅과 지상에 있는 사람과 짐승들을 만들고 내가 보기에 옳은 사람에게 그것을 주오노라. 자, 이 말씀은요 바로 하나님의 주권을 의미합니다. 제가 지난 주일날 절대 주권이라는 메시지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은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대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시겠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이 말씀을 주신 이유가 바로 그 땅에 있는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으면 소망이 없습니다. 그들은 이 위기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힘, 또 그들의 연합 세력, 이것을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그들이 들었을까요? 듣지 않았습니다. 오히려요 9절 말씀 보십시오. 너희는 너희 선지자나 복술가나 꿈꾸는 자나 술사나 요술가가 이르기를 너희가 바벨론 왕에게 섬기게 되지 아니하리라 하여도 너희는 듣지 말라. 왜 이런 말을 했냐 하면요 그 당시에 다른 복술과 점하는 사람들, 점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요 아무 문제 없을 것이다. 아무 문제 없을 것이니까 괜찮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진노가 바로 코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회개하지 않고 모든 것이 잘 될 것이라 라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결과적으로 우리의 역사를 통해서 압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모든 나라들이 다 점령당하고 고통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요 시대마다 하나님의 말씀의 대언하는 선지자들을 세워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했습니다. 이 당시에도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전달했습니다. 오늘 이 시대는요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대언해서 말하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풀어서 해석해서 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목회자들입니다. 어떤 분이 저한테 질문을 했어요. 목사님, 구약시대는 하나님께서 직접 사람들에게 말씀하셨는데 오늘날 왜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계시된 말씀을 기록하고 하는 것은요 요한계시록으로 끝났습니다. 간혹 요즘 계시를 받았다는 분들이 계시는데 여러분 절대 그것은 계시가 아닙니다. 계시는요 진리입니다. 계시는 시간과 모든 상황 속에서 변할 수가 없는 것이 바로 계시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얘기하는 계시는
예언입니다. 간혹 하나님께서 특별한 사람들을 통하여서 예언을 주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언은요, 자주 틀립니다. 역사적으로 계시를 받았다는 사람들이, 이단들이 참 많습니다. 문선명도 자기가 계시를 받았다고 해서 원리 강론을 만들고 통일교를 만들었습니다. 오늘 이 시대는요, 하나님께서 목회자들을 통하여서, 또 선교사들을 통하여서, 전도자들을 통하여서 말씀을 하십니다.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이 여러분 각자에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말씀하시는 계시입니다. 오늘 이 시대의 말씀은 우리에게 늘 부담이 있습니다.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목회자의 말씀이 때로는 내 마음 가운데 찔림이 있습니다. 평강도 있고 위로도 주지만 찔림이 되는 경우가 참 대부분 많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죄성 때문입니다. 생명의 말씀, 또 영적인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을 건드립니다.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 말씀을 받고 변화된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 말씀을 받고 오히려 더 악해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의 그 불순종을 지적했을 때 사울은요,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무당을 찾아갑니다. 그러나 나단 선지자가 다윗의 실수를 지적했을 때 다윗은요, 하나님을 찾아갑니다. 시편 51편에 보면 하나님 용서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는 그 내용이 나옵니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하시고 내 속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말씀이 우리 가운데 찔리면요, 나의 죄를 건드리면요, 내가 회개해야 됩니다. 또 하나의 신약에 예를 드린다면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베드로가 하나님 말씀을 선포했을 때 수많은 사람이 마음이 찔렸다고 했습니다. 성경에는 마음에 찔려라는 그런 표현을 정확하게 썼습니다.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그 말씀 앞에 무릎 꿇고 그 복음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를 영접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심령 가운데 놀라운 기쁨이 회복됩니다. 그런데 동일하게 스데반이 하나님 말씀을 선포할 때 그 당시에 유대인들, 제사장들,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은 똑같이 마음에 찔림이 있었습니다. 성경에도 똑같은 단어를 썼습니다. 마음에 찔려 그러나 이를 갈더라 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돌을 들어 스데반을 죽이게 됩니다. 똑같이 말씀을 듣고 마음에 찔렸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 말씀에 마음이 찔려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이를 갈고 그 말씀을 거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도 지난 15년 동안 목회를 하면서 말씀을 선포할 때마다 그것을 느낍니다. 수많은 사람이 앉아있지만 말씀이 그들 심령 가운데 떨어졌을 때 어찌할꼬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반응을 나타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똑같은 말씀에 찔렸는데 오히려 말씀을 거부하고 또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천국과 지옥에 대한 메시지, 십자가에 대한 메시지, 회개에 대한 메시지, 죄에 대한 메시지, 여러분 이러한 메시지들은요 바로 우리 복음의 본질입니다. 최근에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설교를 통하여서 말씀 묵상을 통해서 개인적인 여러 가지 많은 신앙적인 삶 속에서 어떤 말씀을 하고 계십니까? 그 말씀이 부담이 됩니까? 찔림이 됩니까? 내 영혼을 터치합니까? 아니면 내가 거부하고 있습니까?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 말씀을 잘 받고요. 또 때로는 내 마음 가운데 찔림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날마다 신앙으로 성장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받습니다. 에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던져졌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무당을 찾아다니면서 하나님을 찾지 않았던 그 이스라엘의 불순종을 받습니다. 하나님, 우리 각자가 우리에게 주어진 그 말씀이 던져졌을 때 때로는 찔림이 있고 때로는 아픔이 있을 때 우리의 심령 가운데 회개의 영을 더하여 주시고 그 회개의 영을 통하여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우리의 삶이 더 하나님께 합당한 삶으로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어지신 이 말씀
잘 우리가 마음에 담아서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함으로 하나님 앞에 더 성숙한 그런 신앙을 갖게 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말씀으로 더욱 성숙한 그런 하루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